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고 똑바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잘 많이 이렇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내려오는 위로부터 이제 쭉 전해져 오는 기록들을 보면 거의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승자들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기록돼서 남으려면 결국은 승자들의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성경은 패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까운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한테까지 기록이 내려오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늘 권력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도망 다녀야 됐고요. 그 다음에 책망 들어야 됐고요. 갇혀야 됐고 매 맞아야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말씀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선 도망가야 됐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줄을 이룹니다. 그러면 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도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왕 주변에도 있었어요.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부르라 그럴 때 수백 명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은 우리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받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그 당시 역사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이지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책망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그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갔고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그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도 못했어요. 그의 서기관 바룩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자들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성공해서 권력을 쟁취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었던 성공기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유다가 멸망해 갈 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반항하지 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우리를 붙이셨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원했었던 건 뭐냐? 이집트에 붙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싶었어요. 우리가 권력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든지 왕조를 유지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왜요? 그 성 안에서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매국노기도 하고요. 굉장히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동시대에 또 누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엔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를 선포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요.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왔었다 그랬죠. 첫 번째 포로가 다니엘이 끌려갔고, 두 번째 포로 때에 에스겔이 끌려갔고, 그리고 세 번째 포로가 잡혀가는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곧 2차와 3차 사이가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포로들에게도 계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의 굉장히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것을 보면 스스로를 보이셨어요. 그죠? 스스로를 그발강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제가 찾아오셨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찾아오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울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스스로를 보이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는데 이제 그발강가에서도 스스로를 보이신 거예요. 내 생물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바퀴의 모습으로, 그 위에 계시는 보좌 위에 인자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내보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당시의 신관, 세계관을 보면 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관에, 고대 근동에서는 당시의 신들은 모두 신전에 있습니다. 신전에 있어서 신을 만나려면 사람이 신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이 찾아오지 않아요. 신간이 신전으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율법을 따라서 신전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신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신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제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그 신전을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그 신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호와는 가나안의 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전쟁을 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 가나안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의 신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는요, 신들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쭉 있는데 엘이라고 하는 신들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그 밑에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큰 나라의 신 바벨론의 신이 있었고 그 밑에 가나안의 신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도 이제 바알급이 되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이 졌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영역에 바벨론의 신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올 수 없죠. 왜요? 여호와의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들 가운데 스스로를 보이셨다. 무슨 뜻일까요? 이 계보가 아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 가나안의 예루살렘 신 여호와는 바벨론 신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졌습니다. 얼마나 무능한지 왕도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예요? 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하는 일인데, 대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왔다? 정말 무능하기 끝이 없는 그러한 신인 겁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더 이상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기 예루살렘에는 아직 살아있대. 예루살렘이 있대. 그런데 예루살렘도 거기 있고 여호와도 거기 있고 우리는 이 멀리 이역만리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스스로 에스겔에게 보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세계관이 틀린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여호와께서 여전히 운행하신다. 바벨론의 여전히 신은 여호와시다.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어. 바퀴로 보여주셨고요. 그 위에 보좌 위에 인자로 내가 권력자야.
내가 참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그렇게 보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스겔은 본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후에 그가 직책이 바뀝니다. 선지자로.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역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낸다. 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대드는 놈들이다. 들이받는 놈들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마라드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군사적인 구테타를 일으킨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군사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놈들이다. 군사적인 반역을 일으켰다는 게 뭐예요? 권위 자체를 다 빼앗을 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 빼앗아가는 놈들 이런 뜻이죠. 또 그들은 여호와를 배신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에 된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진 범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대로 이어진 범죄다. 조상의 때부터 범죄를 하던 애들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그냥 단번에 한 번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렇게 이어졌다. 아주 의도적이라는 거죠. 잠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나한테 반란을 하고 대들고 그랬었던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아주 철명히 갖고 뻔뻔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들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보내는데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그들이 철면피야. 아주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놈들이야. 아마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안 들을 거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조를 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에스겔이 배신자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것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네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살게 될 거고 전갈등에 있는 것 같을 거야. 가시와 찔레는 뭘까요? 가시와 찔레. 농사를 짓는데 식량을 갖다 다 없애버리는 것들이에요. 전갈, 그런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막에서 가장 독이 있고 가장 악한 것을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아주 위험하고 악하고 아주 철면피이고 전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애들에게 에스겔을 지금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이실 때 에스겔에게 하신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는 에스겔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그 임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듯합니다. 우리가 8절, 9절, 10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좀 긴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 상황을 갖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스스로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들은 아주 패역한 놈들이고 배신하는 놈들이고 아주 대대로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네가 전해도 아마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이 가시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정갈 등 위에서 사는 것 같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패역한 자손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 나 배신하면 안 돼 이 뜻입니다. 저기 내가 전해야 되는 애들은 배신하는 애들인데 너는 나를 배신하지 말라. 배신하지 않는 게 뭐냐?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주는 그 말을 네가 듣고 저기 패역하는 놈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서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저기 저놈들은 내 말을 들어도 지들 말을 하는 놈들이야.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애들이야. 자기 좋은 대로만 얘기하는 애들이야. 좋은 것만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그런데 네가 힘들겠지, 어렵겠지, 가식 가운데 사는 것처럼, 정갈의 등 위에 있는 것처럼 힘들 거야. 그렇지만 내가 준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받아먹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들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으라. 먹으면 그게 어디로 가요? 들으면 귀로 그냥 들어간다.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 중에 보면 뭡니까? 우리 마음, 심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먹으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걸 먹어야 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두루마리를 보여주셔요. 두루마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 요 그림이 그겁니다. 자, 네가 들은 것만, 내가 주는 얘기를 잘 듣고 받아 먹어서 그 말을 전해야 돼. 딴 말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렸는데 하나님의 손이 두루마리를 보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살짝 보니까, 아, 이게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답니까?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의 말들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뭐예요? 되게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걸 이렇게 살짝 본 거예요. 자, 받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에스겔에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갖다 받아 먹으려고 보니 우리말로 잘 바꾸면 에스겔에 써 있는 노래가 뭐냐? 장송곡인 거예요. 장송곡인 거예요. 슬퍼하는 노래, 탄식하는 노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왜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닐까요? 칭찬도 두 번 들으면 짜증난다는데 책망의 얘기가 나갈 거기 때문이에요. 예, 심판의 얘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여기 있음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서 하나님께 배신을 해가지고 그 배신이 실패를 해서 바벨론까지 끌려왔어요.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신이 약했구나,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가다를 하고 있어야 될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면서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기를 버린 무능한 신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이 뭐냐?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예루살렘에서 손도 안 닿는 곳에 거기에 있는 되게 약한 신이 아니라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말씀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여전히 함께 하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제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막 엄청 혼내거든요. 막 엄청 혼내요. 예레미야도 멸망할 거야, 절대 안 돼,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때가 차면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때가 차면 회복할 거야.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2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가 약 10년간의 기간이 있다 그랬었죠. 두 번째로 끌려오고 세 번째로 완전히 망할 때까지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서가 48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33장에 가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요, 포로로 끌려오다 도망한 사람을 만나요. 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오다가 중간에 도망친 사람, 그 사람을 에스겔이 만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망했다는 소리예요. 에스겔서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에스겔이 막 시간을 정해놓고 쓴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이 넘는 훨씬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3장 이후에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상하죠? 아직 안 망했을 때는 책망을 이야기해요.
책망합니다. 엄청나게 책망해요. 니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심지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도 다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33장을 기점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제 심판과 그 다음에 경고에서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치료가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상처가 난 곳에 잘 나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소독을 잘해야 돼요. 잘 닦아내야 됩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옛날에 자전거를 타다 자빠져가지고 엄청 세게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얼굴을 확 긁은 적이 있거든요. 예, 막 피가 줄줄줄줄 나고, 예,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여기 나왔어요. 예,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을 다 갔더니, 예, 저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진짜 비참했대요. 한쪽이 막 살도 많이 떨어지고 막 이랬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저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제 얼굴이니까 막 꼬매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처럼 이렇게 이제 꼬매야 되는데, 상처가 많으니까 꼬매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한테, 저 밑에 내려가면 편의점에서 칫솔 파니까 칫솔 좀 사오세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으면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지 칫솔을 우리 와이프 보고 사오라는 거야?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칫솔이 용도가 뭐였느냐? 제 얼굴을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막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취를 하는 거예요. 마취를 하는데 의사들이 거짓말을 되게 잘합니다. 따꼼 이래요. 안 따꼼해요. 따끔합니다. 근데 이 얼굴을 싹 이제 상했으니까 따꼼 근데 언제까지 따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계속 주사를 놓는 거예요. 따꼼 막 나중에 따꼼이 아니고 짜증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따꼼을 오래 했느냐? 이제 안 아프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칫솔로 박박 이 닦듯이 닦아내는 거예요. 예, 닦아내는데 이제 마취를 했으니까 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남으면 얼굴에 상처가 나는 거죠. 깨끗하게 닦아내야 비로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을 긁었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좀 색깔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그래도 뭐가 중요하냐? 잘 꼬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칫솔로 박박 닦듯 마취를 했으니까 제가 몰랐겠지만 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무리 예쁘게 예, 마무리를 해도 결국엔 그곳에서 곪게 될 거고 또 상처가 덧나게 될 거고 그러면 아주 흉측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업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을 위임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신을 물로 닦습니다. 속옷까지. 물로 싹 닦아내요.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전신을 갖다가 물로 싹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흠뻑 붓습니다. 그래서 아주 흠뻑 기름에 젖으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성물을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물을 그제서야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위임될 때 보면 예,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을 위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이제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에 제일 중요했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위임 때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데 오른쪽 귀에다가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바릅니다. 예, 피로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는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옷과 아들들에게도 피를 뿌려요. 그게 뭘까요? 예, 이 상징은 뭐냐 하면 피가 정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들은 귀, 행한 죄, 돌아다니면서 범한 죄,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을 설명하면서 뒤에 꼭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야 네가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정결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한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제가 저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큰 세수대야가 있고 거기에 물이 늘 있거든요.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늘 해야 되는 게 뭐냐? 손과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가면 어떤 걸로 나오느냐? 음식을 먹을 때에 손과 발을 닦고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손을 닦지 않고 음식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손과 발을 닦고 정결하게 음식을 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중간기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의 사이. 그러다 오랜 공백을 깨고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들렸어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회개가 결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회개의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얘기하고 공의도 이야기하지 잘 모르는 존재가 회개해야 되는 대상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승질을 내는 코드가 바로 거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벌써 기분 나빠해요. 예, 아닌 척하느라고 억지로 웃거든요.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억지로 웃어요. 왜 그러냐?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내한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는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일 때만 건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 저 그발 강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것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회개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멀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그냥 상상 속에 판타지처럼. 그런데 우리는 실생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좋고 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게 바로 패역한 자들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있어. 바벨론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은 자기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거기서부터 온 게 아니라 본래 난 여기에도 있어. 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구원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선물 이런 명목으로 되게 가볍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거기엔 굉장히 무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죄와의 단절이에요. 죄와의 단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와의 단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버리고 단절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그게 죄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도 그거죠. 바벨론에서 내가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선포되는구나, 이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가 굉장히 아픔인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다시 얘기하면 내 주변인들에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폐역해서 내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합니다. 우리가 잘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들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승자들만 독식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잘 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찔레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전갈의 등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제목이죠? 여러분 한번 주보 앞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요? 주변을 보니 여기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마르두게 나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여호와는 저기 멀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 거기에 갇혀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늘 보이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